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관들을 세울 때에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세워서 나라 일을 하게 합니다.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대표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직책에 맞게 일을 주고 회사 일을 진행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또 회사 대표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대표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특별히 중책을 맡긴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모든 걸 다 겸비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오늘 세상에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또 재물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과 뜻이 통하느냐,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요. 자, 먼저 2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선지자나 사사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통치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왕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나가서 적군과 싸우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12지파로 흩어져 있다가 전쟁이 나면 그때 모여서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그들의 마음엔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도 왕을 주셔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간절히 원하면 원치 않아도 우리의 요구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요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듣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외모로 볼 때 남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크고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울 때 왕을 뽑을 때 이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진 보따리 숨어 있었다는 것은 이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 내가 사울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다 앞에 나서고 싶어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사울이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도 있으시지만은 겸손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요, 마음이 바뀌었어. 겸손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 마음 속에 교만이 차게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우쭐한 거죠. 아, 내가 왕이 됐구나.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재밌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순복하니까 그만 거기에 사울 왕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닐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맡겨주면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요, 조금이라도 잘할 때, 잘날 때, 남들보다 좀 좋을 때, 그럴 때 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이 명령해도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게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불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합니까?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100% 순종해야 돼요. 적당하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이거는 아니야, 내 생각이 안 맞아, 그걸 외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불순종했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내려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해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아각 아말렉 왕을 잡아오고
그 중에 짐승들도 다 멸해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좋은 짐승들, 나쁜 거는 다 죽였지만은 좋은 것들은 다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듣는 척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더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에게 교만 속에 그만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또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와서 그 전쟁에 승리한 그 기념으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된다든지 또 직장에서 승진한다든지 또 뭐 월급이 오른다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내가 잘난 것 마냥 내가 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어찌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은요, 교만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버림을 받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 하나님이 높이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요 언젠가 멸망이 돼. 지금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최고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그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게 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지금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아시고 큰 일에 쓰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맡겨준 일에 열심히 충성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다음에 그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가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이렇게 교만했지만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칭송하기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우리가 낮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신다 이 말.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사울왕이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항상 생각 속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믿음을 붙잡아야 돼. 믿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또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중간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그 마음속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으로만 나는 믿고 있어 믿어, 그걸 여러분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안 된다면 내가 아직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큰 믿음 갖고 있어.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에서 점검해 봐야 되고, 생활에서 점검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과의 싸움할 때, 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죠. 여러분, 어떻게 적군은 칼을 들고 나오고 창을 갖고 나오고 무장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 알다시피 그저 물맷돌 하나, 그리고 돌 5개, 조약돌 5개, 그것 갖고 전쟁이 됩니까? 무장도 하지 않고.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쟁 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 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나한테 붙이셔서 내가 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하지만은 그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다윗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 야곱을 통해서 예를 들어드렸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자기 깨를 맺고 자기 생각을 맺고 남을 속이고, 그래 상대방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어떻게든지 꼼수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세상적인 방법.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요, 어리석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칼 들고 창 들고 나오는데 그냥 돌 몇 개 하고 물매 하나 들고 나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뭐다?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줘요.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잡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다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골리앗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넘어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를 자꾸 보지 말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홍수 가운데서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바지자락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걸 다 붙잡아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패배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패배시키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시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 우리가 여러분 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면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소원이, 그 원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직장을 옮겨도 또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 만나겠을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뭘까? 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그런 궁금증 또 그런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말하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은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왕이 되려고 했어요.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에 내 왕국, 내 나라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올해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데 우리가 힘쓰고 그 일에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잘 세워나갈까? 그게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까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데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물으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다윗에게 이르실 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또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때 그랬어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물으니까 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이 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노스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왕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순종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모시는 겁니까?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거기에 하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 종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럼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2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으면 내 뜻을 뭐한다? 다윗의 뜻이 아닙니다. 너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네 한번 해봐라. 네가 왕으로서 한번 통치해보고 네 비전,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그게 아닙니다. 다윗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왜 뜻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감당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님은 감당하시고,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죽은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면 사울 같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이 사울이 놓쳐버렸던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 때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다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